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죠. 좋은 면으로 변화되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면으로 변화되는 것, 이건 참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세계적으로 1년에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1년에 얼굴이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2,3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된 것이에요. 보고된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손댈 게 많은지. 그래서 뭐 이 쌍꺼풀도 하고 뭐 페이스 리프팅이라고 해서 뭐 주름도 없애고. 근데 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 뭔가 무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이 지방 흡입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이렇게 뭐 성형도 하고 코도 세우고 뭐 어디 턱도 깎고 뭐 이 V라인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대요. 제가 그런 데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어쨌든 1년에 이렇게 어떤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300만 명이 뭡니까? 네, 1년에 미국에서 그런 쪽에 소비하는 돈이 620억 달러. 620억 달러. 상상이 갑니까? 미국 전체 국민의 국민 수로 이렇게 나눠보면 191불 정도. 미국 전체 국민이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한, 그죠? 변화를 위한 그런 이 시도와 수고와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진짜 돈 안 들고 변화될 수 있는 걸 일러드릴게요. 진짜 돈 안 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일러드릴게요. 우리 지구가, 그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8사람만 남겨두고 노아의 후예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는 물로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죠? 믿을 수가 없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주 센 모양입니다. 인류 역사를 다 살펴봐도 자신의 영향력으로 세계를 이렇게 지어 잡으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으신 분들, 그렇죠? 그의 후예 중에 후세인이라는 분이 있었죠. 아세요? 예, 후세인이 이 미국에 이렇게 혼나기 전에 그의 지무실에 초상화를 늘 걸어놨어요. 그 초상화가 느부갓네살 왕 초상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들을 보면 그때만큼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것을 꿈꾸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그분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뭐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가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같은 나이에 세상을 이렇게 다 등졌습니다. 그죠?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죠? 예, 방법이 달랐어요. 알렉산더는 칼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점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그렇죠? 있는 것도 그분의 사랑 덕분에 있지 않습니까? 각 시대를 통하여서 모든 그 인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희망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데 다 모두가 실패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야망을 가진 분들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한 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참 비천하게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렇죠?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요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인류의 빛이 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친히 손으로 만지시고, 이것은 그분의 그 교육 받아왔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안으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가서 만나시고, 대낮에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렇죠? 또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36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길에서 들에서 호수에서 늘 하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지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그렇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어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저를 죽어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다 도망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분의 기도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견디기 위한 그분의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조차도 그분 스스로 십자가를 다 맬 수도 없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고, 십자가 곁에는 연약한 여인들이 따르고, 십자가 위에서 온통 어두움이 그 십자가를 드리우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분리를 맛볼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분리를 맛볼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을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침은 오늘 우리의 죄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는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느끼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잠드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 십자가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연약한 여인들과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 수습하고 그분을 무덤에 들여보내도록 이렇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자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연약한 분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두움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단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이 되던 날 제자들은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약속 생각해서, 그렇죠? 약속 생각해서 갈릴리의 호숫가에 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보셨잖아요. 그죠? 슬픔 중에 절망하면서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갔어요. 베드로, 요한, 도마, 바돌로메, 야고보, 그리고 2 제자. 나머지 2 제자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7명이에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죽었고 11명, 남은 중에 11명 중에 4명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그리고 7명은 갈릴리로 갔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에 있던 생업으로, 고기 잡는 일로, 그 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밤이슬을 맞으면서 수고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호숫가로 배를 이렇게 저어서 나오는데 거기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뭐 좀 잡은 거 있니? 얘들아. 여러분, 이 애들아 하고 이 부르는 거는, 그죠? 아무나에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My children 그랬어요. My children. 애들아.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금방 알았습니다. 이건 주님이시다. 성질 급한 베드로.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배가 이 무태 가까이 왔으니까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옷이 젖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뭐 어부들이 옷 젖는 것쯤에 웃은 거 아니겠어요? 뛰어내려서 예수님이다 하니까 주님이시다니까 뛰어. 나머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5명의 제자들이 배를 이제 호숫가에 대고 이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다 이렇게 숯불 피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떡이라 해봐 빵이죠. 빵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 아셔요. 몇 번 물었어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좀 제게 들리게 똑똑하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 가운데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베드로의 모든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것도 주께서 아시고, 베드로가 도망간 것도 주께서 아시고, 그렇죠? 그래도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다고 하는 베드로의 간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미 벌써 얘들아 할 때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기 전에, 그죠? 얘들아 할 때 이미 다 용서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빵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셨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성만찬 예식한다고 얼굴 길게 누르고 슬픔 중에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성만찬은 슬픔의 예식이 아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어요. 완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은 어린 양의 시온 잔치에 참여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잖아요. 목요일 밤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붙잡히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그 기쁨 오늘 우리가 지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베드로가 너도 그의 제자지라고 한마디 들었을 때 어린 소녀에게 그는 아니다라고 이 주랭랑 쳤어요.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죽기까지 외쳤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질 더럽던 요한도,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싹 쓸어버리자고 얘기했던 요한도 얼마나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덕분에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중간에 놓고 before, after.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렇게 페이스 리프팅 안 해도, 그렇죠? 굳이 이렇게 이 허리에 지방 안 빼도 우리의 겉의 모습이 후패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믿음이 좋은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이, 그런즉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누구든지와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외우셨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 말씀 뭐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도 여러분, 주를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빛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그늘 아래 살았지만 지금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 예식은 이 빛을 우리가 우리의 빛으로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